우리 금요 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죠. 사람들이 속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 안에 이제 번영신학, 기복신학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음도 증거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전도도 선교도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아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누구의 뜻입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함부로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전도의 주인공, 선교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참된 신앙인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심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란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영원한 분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여러분, 겸손하면은 기독교에서조차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겸손히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런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참된 겸손은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 잘 돼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믿음과 신앙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요, 왕이 준 음식은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왕이 준 음식은 뭐 우상에게 드려서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때 뭐 우상에게 드려도 뭐 먹어도 크게 상관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그 민족의 그 세상의 사치와 뭔가 풍요로움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것은 거부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의외로 학문을 받아들였죠. 학문. 그 당시 학문은 어찌 보면 점성술이거든요. 어찌 보면 무당이 되는 과정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음모론자들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 애가 이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히려 다니엘은요, 그 학문을 통해서 오직 누구에게 메인받아졌어요? 하나님께 메인받아졌어요. 그래서 그 다른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들이 주는 지혜를 얻고 그 환상을 봤던 그런 점성술사들과는 달리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어찌 보면 정체성이요 힘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창씨 계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대 창씨 계명이죠. 이름을 다니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그 도움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신이 나를 보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여러분 같았으면은 여러분 이름을 갑자기 어느 날 저기 석가모니가 도와준다 또는 뭐 이렇게 바꾸라 그러면 여러분 바꾸겠어요? 그건 오히려 거부하겠죠. 근데 다니엘이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시대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나라의 포로요 속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받아들였어요. 비록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비록 자신이 포로의 그 자리일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오히려 보여줬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오늘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비록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 빌립보서에 쓴 시대가 감옥이요, 감옥. 투옥된 상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지금 로마에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저 전도 열심히 하더니 감옥에 갇혔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 망했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죠. 첫 번째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당한 일 뭐예요? 툭 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로마에 끌려가서 툭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라 여기잖아요. 그 감옥에 갇힌 것이 그런 상황이요. 그러나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로마로 건너가서 바울이 갇힌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무엇이 가게 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복음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육체적인 고난과 속박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 육체적인 고난이요, 그 속박이요 결코 복음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복음에 기스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시기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 시기가 혹시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아니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하 9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죠.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기 범죄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이제 막 간수장이 그렇죠? 막 회개하고 복음 받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죠. 오히려 바울의 삶을 통해서요, 이 삶의 전도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고 이 복음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꿈꾸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의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위대 아니나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 말은 이제 시위대, 이제 이 감옥을 지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시위대 안에 이 병사들이요 바울을 보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평안하고 그 안에서도 사랑이 넘치고 뭔가 다른 걸 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럼 교대 근무를 하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을로도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유체적인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시험 든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런 고난 겪고 이런 어려움 겪으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안 믿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도리어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요. 오히려 이 용기가요. 더 얻어가지고 용기를 오히려 얻어가지고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복음 전하면요 잡혀가요. 그렇죠? 그러나 담대히 투옥 중에서도 보여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바울의 모범적인 그 확신에 찬 태도를 보면서요. 옥에 갇혔으나 변함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서가지고요. 그런 모든 태도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대담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의 투옥이요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그 이들을 통해서 로마의 관원들과 일반 성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증거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우리가 참된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오늘 또 그런 질문 들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으면은 구원받을 자 예정 다 해놓으셨으면 뭐하러 전도하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유기되기로 작정된 자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제가 별 말을 안 하긴 했는데 정확한 답을 줬죠. 먼저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면 주님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본인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받은 사람은요. 그걸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공로 아무 상관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공정해요, 불의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하게 되겠죠. 나도 원래 저렇게 망해야 되는데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 전도를 위해서, 진짜 선교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긴다는 그 말뜻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예배, 이 강대상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죠.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왜 바울이 그렇게 기쁨에 차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밀을 우리 또한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